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 하 11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남왕조의 부패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자손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국이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약속의 왕국인 다윗 왕국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기록해 주시는 귀한 계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북왕조하고 남왕조하고 나눠진 과정들을 그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결국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북왕조를 교훈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표적과 예언과 저주 등등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교훈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결국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부분이 북왕조의 피망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부패와 이제 타락으로 얼룩진 북왕조의 모습과 남왕조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여호와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는데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신명기서 31장 16절에 이제 나아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파괴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 따라서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북왕조를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셨지만은 계속 이제 타락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유다 백성에게도 있게 되어졌었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졌는데요. 남유다에게 이제 부패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만큼은 남겨두시기에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아지고 있고요.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제 약속하셨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후대까지라도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에 의해서 계속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통이 이제 유다 백성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후손들 아들들로 이제 왕위가 이제 계승이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의 혁명을 통해서 왕통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나아지는 이유는 나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율법으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 따라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북왕제의 부패를 9장부터 10장까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북왕제 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과 아합의 이제 아들들에게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11장 1절부터 남왕제의 부패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부패하게 되어지는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시아의 왕의 모친인 아달랴가 왕자를 뭐라고 통치케 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지난 시간에 이제 아시아가 죽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친인 아달랴 하면은 아합하고 이사벨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이게 압도간 이제 어머니의 이제 피가 부모의 피를 받은 아달랴가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어지죠? 유다의 왕통이 이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되실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왕통을 이어가시는지 한번 11장 1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요람 왕의 딸인 아시아의 누이 요셉가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김으로 그가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통 중에서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이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벳을 통해서 결국 유모를 통해 결국은 이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제 보호해서 왕이 오게 하시는가? 6년 동안 이제 숨어서 이제 지내게 만들므로 요아스를 이제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제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여호야다가 숨겨둔 장자 요아스를 왕으로 호위하게 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4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러 백부장들에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호위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불러오게 했다.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고 그들에게서 명령하였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이렇다. 너희 중에 안식일의 장본을 맡은 자 중 3분의 1은 왕궁 경비를 쓰고 3분의 1은 수르성문 경비를 서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에 있는 성문 경비를 서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안식일에 비번인 너희 두 부대는 모두 왕을 위하여 위에 여호와의 전경비를 서라. 너희는 각자 손에 각기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요아스를 이야기하죠. 숨겨놨던 이제 요아스를 호위하고, 누구든지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는 왕이 나가시거든 들어오시거든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달랴는 다 이제 왕자를 죽여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할 때도 아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모든 명들을 준행하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만세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각자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칼을 백부장에 넘겨주었고, 호위병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왼쪽까지 경호하되 제단과 성전 곁에서 왕을 호위하였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모시고 나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손뼉을 치며 왕만세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해서 왕이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그 근거는요, 열왕기상 11장 36절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왕통이 끊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먼저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예,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에 대한 다윗과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고요.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셔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예, 등불이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대로 아달랴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죽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몰래 빼돌려 가지고 6년 동안 숨겨두셨다가 7년 만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관을 이제 씌우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6절하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극적인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아달랴만 이제 제거하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아달랴가 반항하자 그를 따르는 자를 군대가 다 죽이는, 대적자를 죽이는 장면이 이제 16절, 13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보니
왕이 갈래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은 왕과 함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 불고 있었으므로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대를 관장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저 여자를 대열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는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내서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하였으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가 말들을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꿈을 꾸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데에서 왜 허락지 아니었죠? 다윗하고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들로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7년 만에 아달랴의 계략이 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면은 안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이라면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안 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지휘자의 내용은 거룩한 이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첫째 번 산제사의 조건 첫째 번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하면은 욕심껏 살아보지만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이제 내 뜻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욕심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의 욕심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자기도 죽고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도 다 종말을 고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아달랴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까지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은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왕의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백부장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조금 전에 이제 확인했던 열왕기상 11장 36절이라든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문구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7세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아지죠. 다윗처럼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다라는 거, 산당을 이제 짓게 되어졌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피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아지죠. 여호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다. 그 어머니는 부엘세바 사람으로서 이름은 시비아였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개혁정책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지만은 산당만큼은 제거치 아니하므로 어디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마다 높은 산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요아스 왕이 백성이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리케 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요아스에 의해서 수리하는 내용들이 나아지는데 이제 문제점 한 가지가 생겨지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각자의 부과된 헌금, 각자에게 부과된 헌금은 20세 모세율법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자들에게 반세겔씩 바치는 세금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 그 헌금과 각 사람의 몸값으로 매겨진 헌금과 소원했을 때 매겨진 이제 헌금이죠. 또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바치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각자 담당 회계에게 받아서 전에 훼손된 부분을 발견되는 곳은 어디든지 수리하도록 하시어 하였는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고 이제 요아스가 명을 했었는데 중간에서 이제 착복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전이 이제 23년 동안 이제 그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직도 전에 균열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두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그것을 내놓으시오 하니 제사장들도 동의하여 그들이 직접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고 직접 전에 균열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수리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그 연보를 이제 걷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요아스 왕의 명을 따라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중간에 연보했던 내용들이 새지 않게 하시든가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사장 요리하다가 개를 안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제단 옆 곧 사람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두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돈을 거기 놓도록 하였다. 그들이 개 속에 돈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그의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올라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돈을 따로 모아 계산하였고 계산된 돈을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전달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 지불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와 닷없는 돌을 사는데 쓰거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지불하였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돈이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공사 수리비로 가지다 보니까 중간에서 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공사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복계한 날을 출입구에 만들어서 연복계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 연보함에 연보가 이제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리하는 자들에게 가서 수리케 하는. 그래서 이제 연보한 돈 자체가 그 세지 않도록 이제 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은대접이나 부직개나 각종 주발이나 나팔이 어떤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여호와의 전에 바쳐진 돈으로는 만들지 않았으며 은을 오직 일꾼들에게는 지불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수리가 되어져야만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썼던 이제 여호와스의 통치 정책들이 이제 나아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여호와의 전에 수입으로 드리지 않고 제사장목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내기서 이제 7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속건제 제물하고 속죄제 제물은 누구의 목이었냐면은 제사장의 목이었죠.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7장 7절만 한번 읽어보죠. 쭉 나아져 있는데. 레위기서 7장 7절. 속죄제도 속건제와 그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의 것이다. 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제사장에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목만은 성전 수리 명목으로 이제 돌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아지는 내용들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스가 쳐들어온 아람 왕을 선물을 주어서 돌려보내지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스가 한 가지 실책을 행하게 되어지죠. 무슨 실책인지를 17절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그때 유당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유당 여호와스가 자기 선대에 유다 왕들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거룩하게 바친 모든 성물들과 자기가 바친 성물들 곧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창고와 왕국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룩한 성물을 갖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이제 공급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결과 결국은 이제 요아스의 뇌물을 받고 아람 왕 이제 하사엘이 다시 이제 공격을 멈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여호와라는 걸 의지했다면은 뇌물 바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이제 타락의 모습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켜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는데 그 죽인 신하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다. 요아스가 죽으니 그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죽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누가 왕이 되어지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조는 계속해서 왕통이 이제 바꿔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다 왕만큼은 반역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이제 죽게 되어졌지만은 왕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예. 이러한 이제 말씀에 대한 근거는요, 앞에서 이제 열거했던 이제 내용에서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로 3,400까지 하라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들의 죄를 3,400까지 이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요.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요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지만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왕통이 이어져 가는가요? 지금 다윗 앞에서 이제 확인했듯이 다윗이 이제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아를 범한 일 외에는 여호와를 다윗이 사랑했다라고 나와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 때문에 천대까지 왕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가는 내용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요, 북왕조의 이제 부패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남유다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아들로 이제 왕통이 이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3장 내용에서 이제 북왕조가 이제 부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범죄가 되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에우 지난 시간에 그 아합을 가문들을 이제 멸절시켰던 이제 그 에우의 아들 누구냐면은 여호아스가 왕위에 이제 올랐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쫓게 되어진 여기에서 이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왜 그러죠? 열왕기 하 10장 30절에 보면은 에우에게는 그 아들로 이제 왕위가 몇 대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열왕기하 30장 10장 30절. 열왕기하 10장 30절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나 예, 이스라엘의 왕통이 에후의 후손으로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이제 진행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인지에 대한 답이 이제 내릴 수가 있는데요. 13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 23년에 에후의 아들, 여기서 에후의 아들이 중요하죠.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그 악에서 떠나지 않은 성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이는 아람왕이 그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처럼 자기 장막으로 살게 되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행하였으며 아세라도 사마리아에 계속 세워두었다. 그러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신명기서 이제 3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부패에 타락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의 이제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아람왕에게 패하던 여호아스가 죽어서 이제 장사되어지는 7절부터입니다. 아람왕이 그들을 진멸시켜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되게 하고 여호아스에게 단지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었다. 여호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족실록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아스의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
4대까지는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요아스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집에 이제 죄를 쫓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3번만 칠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시여 하였다.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칼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칼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라고 하여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 올려놓았다. 그가 말을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니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췄다.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제 3번 치고 멈췄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몇 번만 치게 될 것이다 하고요. 3번만 치게 될 것이냐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왕이 요란과의 전쟁에서 몇 번 이겨야 되냐면은 3번만 이기게 되어져야 되는. 근데 이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야스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었다. 요아스가 그를 몇 번 쳐서 물리쳤다고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 성읍들을 되찾았다. 3번 이길 것을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명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승리하는 부분, 조금 앞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죠. 22절입니다. 여호와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살펴 주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유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부분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죠? 지금은 다윗 왕국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북이스라엘만큼은 다윗 왕조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제 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23일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살펴 주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무슨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그럼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가? 여기에서 이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다윗왕조에서 이탈되어지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해요. 나라는 망하는데 국민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살아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게 다윗 왕국을 이탈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지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왕기 상하 부분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결국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이제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걸 헷갈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지는 부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고 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다 멸절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게 되어지는 남겨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지만은 북이스라엘 국가는 아주 멸망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14장부터 남북왕조의 이제 부패가 함께 이제 엮어지면서 북왕조가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의 왕조인 다윗 왕조를 이탈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남유다도 타락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